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살아있고 사람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인격이 사람의 영과 혼과 마음이 있는 곳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참 성전, 오리지널 성전은 예, 바로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6장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냐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언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진정 내 안에 거하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육체는 초라해도 배움은 초라해도 가진 것은 초라해도 물질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천국입니까? 심령이 그렇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나만큼 행복할까?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금붕어 빵에는 금붕어가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사람 살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산마다 다 적산입니다. 다 붉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아브라함을 머무르게 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런 땅이에요. 오죽에 쓰면 본토 친척 아비집도 미련 없이 떠났던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너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식구들 70여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약 470년, 약 500년 가까이를 그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많은 축복을 하셔서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땅이 척박한지요. 사람 살기 힘든 그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인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살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고달픈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한 땅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낙원으로 변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전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전이라면 돈을 가진 것보다, 권력을 가진 것보다, 인기와 쾌락을 가진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가치 있고 더 든든하고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상하게 부풀어 터질 듯한 그런 심령이 돼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로 회개케 하고 죄를 지적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죄를 자르고 회개케 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몹시도 힘들지만은 결단하면 쉬워요. 결단이 어려워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래서 참 성전이 뭐냐? 참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진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본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라바는 팔레스타인의 황무지, 팔레스타인 저지대 황무지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서,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이 아라바와 같은 이런 황무지 사막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박토가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거죠.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서 생수가 나오면, 성령의 인격이 나오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면, 예? 십계명으로 절제되고 정제되고 만들어진 내 인격이 나온다면, 성령이 감동되고 감화된 그 인격이, 그 삶이 나온다면, 그 생활이 나온다면 그게 생수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보니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은 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은 이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수입의 적고 많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죽고 사느냐 죽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풀목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바빌론 왕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르고 그런 줄 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악기를 울릴 때 너희는 기도하라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아니요.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고 사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익을 따라 행동하십니까? 예? 나를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사람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이제까지 봐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본 것 같다. 예수님이란 저렇게 생각할걸. 예수님이란 저렇게 말을 할걸.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행동을 할걸. 예수님이란 저렇게 생활을 할걸. 진짜 성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 생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서 생수가 나오면 이 교회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대장부 같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내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목사를 만나서 그분의 설교가 이상하게 감동이 돼요. 그분의 설교가 이상하게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그분의 설교가 이상하게 나를 변화시켜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분의 인격을 보니,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으로 인해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내가 예수님 못 봤지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을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마음이 환해져요. 맑아져요. 이상하게 우리가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항상 그런 찝찝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쾌활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어. 예? 아니, 술집 사장이 교회 가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술집을 그만둬요. 아라바와 같은 광야 사막 땅이라 할지라도 생수가 들어가니까 옥토가 돼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잡아서 평상시에는 양에게서 나오는 우유를 가져다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또 어떻게 양털을 깎아서 자기 옷에 입고 팔아먹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때가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해먹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어떻게 전부 다 목사는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저런 스캔들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잡음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부요와 영광과 지위를 내어놓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는 내놓을 부요도 내놓을 지위도 내놓을 명예도 내놓을 능력 있는 창조자도 아니지만 내놓을 그 없는 중에서도 나를 내놓으려고. 내가 내놓을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은 정력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교인이 잠잘 때 나 기도해야지. 내가 성경 봐야지. 내 입에서, 내 인격에서 진리가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생수가 흘러나가도록 해야지. 생수가 흘러나가야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수가 나가야지. 그런데 보면은 자기의 이권의 권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자라요. 성장해요. 성숙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것 보면요, 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만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도 생수를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라바에 생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성도로 말미암아서 안 믿는 가정에, 아라바 같은 가정에 며느리 하나가,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가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집창촌에 교회가 세워져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니 집창촌이 없어지고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룩운동이 일어나요.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생수이기 때문에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하면 얻을 것이라. 여기는 사해바다를 말해요. 사해바다. 세계에서 가장 염분 농도가 짙은 바다가 사해바다거든. 염분이 농도가 너무 짙어서 거기는 생물이 일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짜운지. 거기 사람이 몸이 누우면요, 누워서 이래 책을 보더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 누워서 이제 책을 봤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염분이 농도가 짙어집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요. 고깃떼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생물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 같은 곳에, 죽음의 세상과 같은 곳에, 죄악의 세상과 같은 곳에 여러분 마약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무슨 산업이라고 합니까? 향락 산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곳에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바꿔져요. 변화돼요. 새로워져요. 왜요? 성소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과학의 물은 안 돼요. 종교의 물은 안 돼요. 교육의 물로도 안 돼요. 성소로 나오는 생수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속에 이상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안 그러면 의지적인 신앙이 생기고 결단하는 신앙이 생기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오늘날까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까? 원통하고 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지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듯이 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꿔져요?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는 그 말이 여러분 확인이 돼요. 참 좋다. 나는 하나님 말씀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물, 성소로 말미암아 흐르는 이 강물로 말미암아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 생물이 살아요.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는다. 성소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 여러분, 제주도는 큰 비가 오고 나면 조금만 산은 덕에만 올라가도 제주도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하루 이틀까지, 한 3일까지는 어떻게 뻘건 물이 제주도 해변 전체를 휘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너무나 맑고 푸르러요. 흘러들어간 물이 바다화됐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서 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은 바다에 들어가면 꾸중물도, 그리고 이런저런 어떠한 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정화가 돼요. 그치요? 바다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는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화되지 않고, 성소의 물로 말미암아 바다가 생수화돼 버리는 거예요. 바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흘러 들어간 물로 말미암아 성소 물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 대다수의 생명 없는 사람은 세상화돼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요.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화 만들어버려요. 세상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수를 흘러내리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교회와 하는 것이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충만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돼버려. 담배 친구 만나면 담배 피우고, 술 친구 만나면 술하고, 거짓말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어우러져서 거짓말하고, 죄 짓는 친구 만나면 죄 지어버려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을까? 왜 이렇게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졌을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있어도 그런 성도는 세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서 생수가 나오고, 장로 집사에게, 성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새순교회에서 흘러보내는 생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나도 저런 진실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정직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전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2년, 3년만 가까이 하고 나니까 저절로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바다가 살아나요. 세상이 살아나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근심이 됐다면 그거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오늘날 교회에서 생수가 다 차단되고 생수 근원이 말라버렸어. 생수가 나오기는 고사하고 구정물이 나가요. 혼탁한 물이 나가요. 세상이 부족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장한 새로운 세상이 흘러내려가니까 오늘날 교회가 요모양 요꼬라지.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가뭄에, 여러분이 흉년에 소낙비가 내릴 때에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내 현실마다 좋은 현실, 나쁜 현실, 어떤 현실에 오든지 간에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장채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는 봐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열매예요. 오늘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부모 공경합니다. 내 마누라가 뭘 하든지. 자, 부모 공경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마누라가 뒷줄 땡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사람 따라 움직이면 진리를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교회는 달라야지요. 생수가 나가야지요. 진리가 나가야지요. 영감이 나가야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용솟음 취하죠. 다 살아나요.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정직해져요. 교회 나가면서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교회의 의식과 제도 그런 것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금야 기도에 나가자. 그것은 일종의 잎사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금야 기도에 없어져. 요새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잎사귀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없애버려. 제주도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내가 알기로 한 3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아예 안 나오니까. 그 잎사귀가 없어진 거예요. 왜? 생수가 없어지거든요.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라는 거예요. 어부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영적 어부거든요. 여러분, 강에 고기가 많이 생물이 모이려니까 어부가 모여들 수밖에. 무슨 말입니까? 황금 어장과 같은 게 여기저기 교회가 들어서요. 여기저기서 목회자가 신학생들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기 잡으려고. 예수 믿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 어떻게 전도할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세워야죠. 중국의 교회 세워야죠. 아마존에 세워야죠. 내몽골에 세워야죠. 티베트에도 세워야죠. 네? 왜 거기에 지금 고기들이 모이잖아요.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힘이 많은 고기가 잡히는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요, 고깃대들이 뭐예요?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냐.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생수가 흘러 들어가도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합니다. 진펄이 뭡니까? 육지에 여러분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못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런 어떻게 어줍잖은 중간지대를 가리켜서 진펄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연꽃이 있는 데는 보면 대개 그런 땅이거든요. 그렇죠? 진펄, 이거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회개했다가 또 말씀대로 살았다가 회개했다가 이랬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준 몸을 다시 더럽히는 것 같은 왔다리 갔다리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권모술수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세술은 강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도 진펄은 소성되지 못하리라,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런 인격은 회개해야 돼요. 개펄은 소성되지 않아요. 개펄이 뭐예요? 서해안에 가면 개펄이 있잖아요. 밀물 때는 바다가 되고 설물 때는 육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육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바다가 됐다가
어떨 때는 성도 같다가 어떨 때는 불신자 같다가 영 얼렁뚱땅한 사람입니다. 소성되려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죽음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속에 이런 인격, 성령의 역사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인격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강 좌우가에,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성전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이 강가에는 많은 실과 나무가 자라서 있는데요, 먹을만하다 그랬어요. 먹을만해. 성도의 양식이 돼요. 성도의 양식이 인격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감동, 그 사람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새순 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새순 강의 뿌리박, 강가의 뿌리박은 여러분들은 다 생명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새순교에서 나오는 생수가 영양이 되지 않으면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나무가 자라는 데에 여러분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한, 자양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배가 너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찾아가셨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면 성전이 열매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따다실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따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렸다 그래요. 나무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과 나무가 자라서, 실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 인격이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해야 돼요. 예? 잎이 시들시들하고 그건 죽는다는 사인이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하기 짝이 없어요.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자존심에 지고, 죄악에 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치여서 지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영적 빈곤, 영적 부재,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과가 무럭무럭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또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불가능할 때나 가능할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 말씀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푹푹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심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끊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보통 실과는 가을에 열매, 1년에 한 차례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 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달마다 실과를 맺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서도 보면은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요. 시편 1편에도 그래 말했잖아요. 이러니까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그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 유불리를 막론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삽니다. 결단이 있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달마다 새실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고 달마다 새실과를 맺고,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솟아가면 없겠고, 죽음의 바다가 생물이 모이고 고깃떼들이 모이고, 여러분 어떻게 어촌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이 종교계에 필요한 것은,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문화계에 필요한 것은, 체육계에 필요한 것은, 연예계에 필요한 것은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각자 분야에서, 연예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생활 똑바로 할 때에 그들의 인격 속에서 나가는 생수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릴 길이 없던 거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성도의 행위 하나는 뭐가 되느냐? 약재료가 된다냐?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약재료가 된다냐? 신앙의 상처를 사매어 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에 병든 거, 영적으로 병든 거,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 그 사람 만나면 나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않던 사람이 주위에 보니까 봄이나 낮이나 사계절 막론하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거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1년, 3년, 5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5년이고 6년이고 가만히 장구하게 지켜보니까 저 사람의 행복은 따라잡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인간이다 변하지도 않아. 거기서 거룩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자비가 나와. 어려움 당했을 땐 내일보다 남의 일을 더 챙겨요. 대체 저 인격이 어디서 나온 인격일까?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다 살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자양분을 제공받아요? 성소에 나오는 생수로부터. 여러분이 성전생활을 똑바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에게도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주일학생들이 무슨 철딱서니가 있습니까? 그저 벌로 교회 왔다가 교회 나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심히 보거든요. 교회 예수 잘 믿는 집사의 아들, 딸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흥분이 될 때나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인데도 보면 욕이 나가요. 그런데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할 줄 몰라. 욕 자체가 안 나가요. 욕을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성결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산소 같은 이미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변화시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흘러나올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1,000척을 청량하게 물을 건너야 돼. 1,000척은 뭐냐? 내가 하는 1,000척은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이거는 자입니다. 청량자입니다. 청량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양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양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1,000척 정도 청량하고 난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생수가 발목을 적실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생수가 발목을 적실 만큼 생수가 나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2,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라 하시기로 건너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물이 무릎까지만 차오르게 하는 내게서는 생수가 그 정도 양이 나와. 또 저기 뭐 3,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라 하시기로 물이 어디까지요? 허리에까지. 4,000척을 청량한 후에는 물이 어디까지? 능히 사람이 훔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내 발목도 채울 정도의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이 무릎까지 나오는 생수를 흘러보내고 있는가? 나는 허리에까지 흐르는 물을 내보내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생수를 어느 정도 흘러보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생수를 흘러보내고 있는가? 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이 양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순종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에는 발목을 적실 만큼 양이 생수가 나온다고 합시다. 어떤 때는 내가 발목 적시기는 커녕 어떻게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나오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을 흘려보내는 교인들도 목사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가지 못할 큰 강물이 되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졌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생수를 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니까 뭐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 흉년이 와도 상관없어. 이 생수가 흐르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이런 교역자를 만나면, 이런 장로, 이런 집사, 이런 구역장, 이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부장을 만나면 거기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너무 애가 터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는 교회도 있고, 평생 교회 다니도 말씨 하나 안 바뀌어, 마음씨 하나 안 바뀌어, 인격 행동 하나 안 바뀌어. 매사에 자기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곤 한데 그 교회 갔더니 개가 천선하는 거야. 사람 180도 바뀌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생수가 나오거든. 은혜의 생수가 나오거든. 성령의 생수가 나오거든. 말씀의 생수가 나오거든요. 새순성도 여러분, 성전생활 바로 합시다. 즉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생활 바라면 내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행동을 보고 교회 나오겠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개자식이라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문을 막아요? 불신자들이 막아요. 불신자들은 예나 천년 전이나 예전이나 지금도 원래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전도문을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성도가 전도문 막고 있어요. 누가 전도문 막습니까? 교회에 생수가 없어요. 발목을 적실 만큼의 물도 안 나와. 무릎을 적실 만큼의 물도 안 나와요. 그 정도 나와도 교회는 변화됐을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이 성전생활하는 사람 잘 알아야 돼요. 어릴 때는 나도 발목 정도 나왔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 따라서 생수가 나에게도 무릎 정도 생수가 나오고 허리까지 생수가 나오고 점점 자라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처음에도 발목만큼, 50년 교회 생활에도 지금도 발목만큼이야. 어떤 사람은 좀 자라서,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만 자라고 더 이상 생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난장이처럼 커도 먹어도 자라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먹는 만큼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세상을 생수가 흘러들어가서 다 세상을 소성시키는 여러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성전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